아, 아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사단은 우리들 복음이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에 오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은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볼로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누구 배웠습니까? 아볼로 배웠잖아요.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바울이 이들을 데려다가 성령은 무엇인지, 성령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내가 뭐 받으면 좀 더 좋고, 또 성령 받으면 좀 오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뭐 예언도 좀 알면 좀 삶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좀 낫고, 아니면 크게 뭐 불편함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요,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겠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그 영과 우리가 연결돼야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가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갔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본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되찾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증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냐?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요, 우리의 구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는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다 티가 나요. 그런 척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초면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 성경을 몇 독했니?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200독 했다고.
너 성령 몇 독했냐? 너 어떤 제자 훈련 받았냐? 옥하는 목사님한테 받았냐? 하용조 목사님한테 받았냐?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프라이드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 성경 몇 독했냐? 제자 훈련 받았냐? 전도 얼마 했냐? 헌금 얼마 내냐? 직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왜?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다 함께 3절로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것을 쉽게 정리해 드리면, 제가 이거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이만큼 설명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뭐 하나하나씩 뭐 이게 사실 물세례, 성령세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복잡한 거 다 그냥 지우고 핵심은 뭐냐면 입술로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젠 예전과 같이요,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감정, 내 소망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내 감정에 휘둘릴 때 많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죽음까지 각오한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감정 하나에도 요동치잖아요. 내 뜻 못 내려놓잖아요. 내 계획 못 내려놓잖아요. 그거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망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보지만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니까 안 들어갔어요. 머물고 싶은데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잖아요. 왜?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신앙하니까, 내가 건강해지려고 신앙하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하니까 그거 못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뜻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여 겉으로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요, 내가 이처럼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은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마술을 일삼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요,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게 여러분 주문 아닙니다.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거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왕 삼고 세상의 가치로 왕 삼으면서 겉으로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저거 따라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귀신은 떠나 가라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 망신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며 악기들 낸 사람 뛰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가니라. 아멘. 전혀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악을 이기기는커녕, 그죠? 이 악기를 제압하기는커녕 무시를 당해버려요. 악기에게 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믿는 척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요, 늘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요, 귀신도 무시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 사자는요, 죽은 시체를 건들지 않습니다. 더욱이 썩은 시체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놔두면 죄를 향해서 가니까, 지옥불로 가니까 그냥 마귀도 신경 안 쓰는 인생. 그러다가 야, 너 예수 이름 떠나 그러면 너 누구야? 이렇게 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목하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악기가 뭐라고? 나 바울도 한다, 그죠? 바울은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근데 뭐야? 귀신이 너 누구야?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토록 오랜 신앙을 하는데, 그죠? 이 귀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돼 버린다.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인생이 돼 버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이 부분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냥 압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요. 제일 비유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임신할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도에 차이난 사람은 좀 무딘 것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7개월 내가 만삭이 될 도록 모르는 사람 없는 생각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똑같아요. 인격이잖아요. 성령이 내 오시면요, 즉각적으로 사람이 있고 점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모른다. 저랑 상담하다가 성도 뭐 얘기하다가 하여튼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성령 받으셨으면 어물쩍거려요. 뭐 제가 예전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아는 거. 그런데 이 점진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아가고 계신 분들이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 아직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를 크게 4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주어집니다. 이전에는요, 그토록 죄로 사랑했는데 죄가 없으면 안 됐는데 그 죄가요, 어느 날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술이 아니면 못 살았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죠? 도박, 뭐 음란, 이 죄가 주는 유익과 쾌락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도 힘이 단기간 주어지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같이 싫어져요. 이게 진짜로 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잃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더 가치가 위에 두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옛날 남자친구가 막 찝쩍거리면 연락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히 전화 한번 받았다가 헤어질까 봐. 똑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전에 술이 줬던 그 쾌락과 위로와 사랑,
음란이 줬던 그 쾌락과 사랑과 의락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전까지 손을 한번 대보고 싶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17절로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과 마수들을 내버리고 불사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옛 남친을 안 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죄, 붙들고 있던 죄, 그거 철저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내버리고 불태운 양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 5만이나 된대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50억 정도 되는 가치인 거예요. 이것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죄를 버리고 불태우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전만큼 미워 못해요. 예전처럼 그 감정에 휘둘리십니까? 그 생각에 막 휘둘리세요? 그 습관에 휘둘리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자리까지 간다. 죄를 미워하는 그 민감함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둘째로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가 맺듯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배가 재미없었어요. 막 오라고 해도 싫었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그죠? 말리더라도 여러분 달려갑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장교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중대장님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예배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직 사관일 때, 그건 중대장님 안 계시잖아요. 순찰을 돌면서 그 순찰 구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제가 위병소 통과하면서 그 병사들한테 야, 나 나간 거 기록하지 마. 그러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간부회의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왔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줘야 합니까? 구원을 줘야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보이는데 반드시 복음 증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8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그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요 2-3년 동안 밤낮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처럼요, 이전과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거 하지 말라도 그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를 거부해도,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그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미영 목사를 안 해지만 존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정말 누가 봐도 막 뭐라 해야 될까? 그렇게 그 사람이 반응하면 저 같으면 연락 안 할 것 같아. 마음 접을 것 같아. 근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건 진짜 제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사랑, 관심, 복음의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더라.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셋째로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다스림에 대한 권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는요,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에 끌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 죄를 내어쫓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성령의 권능들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바울에게 주어졌으면 그가 지니고 있는 그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 두면 병든 사람이 낫대요. 악기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 이게 임하면 반드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요,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죄를 다스리고요,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한 모습이고요, 그 공동체에게 그런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넷째로 성령이 임한 증거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와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처럼 다양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못한 은사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은사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나타났대요? 방언과 예언. 저도 그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주어졌을 때에 저에게 방언이 주어졌고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누구에게는 섬김의 은사, 근데 누구에게는 영적인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제 경험상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결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제 안에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은사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모르니까 잘. 근데 통변이 제 안에 주어지니까, 예전에 저는 방언이
그냥 제 영이 제가 모르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통변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방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막 샤샤샤 기도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통변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변이, 이건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세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변이 만나면 예언이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몰랐거든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은사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다가 통변이 돼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으로부터 시작돼요. 방언 가운데 통변이 주어지고 통변이 예언의 그 역할을 하고 그 예언이 치유의 역사까지. 성령 어떤 통 같은 것 같아요. 그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그냥 이게 남 얘기하는, 지금 이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 얘기. 우리 박명 그 누구야, 김정은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어디죠? 상해에서 축기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오셨다고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말이 잘 통하든지 그냥 아하면 어하라고 알아듣고 그냥 뭐 다 알아들어. 그냥 서로가 위로를 받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잘 못하니까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딱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풍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면요, 드라이해져요, 사람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게 뭡니까? 지성과 영성,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머리만 꽉 찬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좀 멋진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 경험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진입장벽이 그래도 낮은 것 같아요. 바로 예언으로 들어가거나 병 고치면 은사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방언이 좀 더 진입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 통변 말씀드렸잖아요. 통변의 은사를 제가 사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시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시다가 뭐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방언 통변을 위해서 그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끝나고 군대 딱 들어가서 그 군대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이제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엄청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은사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신다면 방언의 은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원근이가 한번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방언 어떻게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특이하더라고요. 밤에 누웠다가 하나님 오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방언이 막 나오셨대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보통 수련회 가운데서 받는데 이분은 그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독특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수련회 끌려갔을 때, 말 그대로 수련회 간 게 아니에요. 수련회 끌려갔을 때요. 끌려갔을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셔서 방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그때 방언을 할 때 본인을 따라서 랄랄랄라 따라 해보래요. 그래서 랄랄랄라 하다 보면 될 거야. 제가 권면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아웃사이더였거든요. 맨 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저 얘기야. 진짜 심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난해서, 마음이 진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거의 뭐 일진 느낌 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뒤에서 랄라.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그때 한 3시간을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때 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5분도 기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게 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토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뭐가 됐든 간 어쨌든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통변의 은사를 놓고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언하셨던 분이 통변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마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빌어서 권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사모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통변이 예언까지 치유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사로 다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왜?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네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면, 이전과 다른. 둘째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전보다 더 커졌다면, 그죠? 셋째는 뭡니까? 죄를 다스리고 내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넷째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희박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여러분 창피할 필요 없어요. 아볼로도 성령의 임재를 몰랐어요. 아볼로 누구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서 당신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니까 창피했습니까? 창피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나로 그 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다, 희박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의지로는 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왕 삼았던 나의 죄된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랬어요. 정말 이걸 같이 삼았어요.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구하는 척하고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냥 대학까지 안 갔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같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죄 해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들어가고, 저희 교회가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것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지 않고는 그 나머지를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사실은 이것만 제가 365일 말씀드려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더봄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제가 오늘도 그 얘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더봄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후곡 지역 가운데에, 아니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강력한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